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에 왔다면 빨리 갱신하면 돼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남의 잘못 때문에 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난 것과 같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재앙이 왔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배는 순풍이 불 때 돛대를 빨리 세워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합니다. 역풍이 불 때는 돛대를 내리죠. 인생을 살면 순풍이 있을 때도 있고 역풍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야 될 순풍의 바람은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될 돛대는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풍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생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단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이제 역풍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더 이상 역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풍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문제 올 때마다 왜 나한테 태클 걸어 하지 마시고, 왜 갑자기 역풍이 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될 돛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없어서 분열되어 있죠. 생각이 분열되어 있고,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삶이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된 사람들은 뭔가 찾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 집착하죠. 집착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전 세계에 지금 임했죠. 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잘못, 남의 잘못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계속 뭐 하시는 거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고난이 준비된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고난이 올 것이 반드시 예고되었다. 가시겠습니까? 저의 눈을 보시고 가시겠습니까?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래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바울을 놓고 질문해 봅시다. 바울을 놓고. 바울에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일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런 눈빛들인데, 고난을 피하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할까요?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할까요?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괴로울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때 고난이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준비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를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인 거죠. 그걸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성도들이요, 바울을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이렇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과 염려겠죠.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은 좋은 것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괴로웠을 겁니다. 왜요? 그 준비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뭡니까? 복음 증거를 위한 발판이에요. 예루살렘에 준비된 고난은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코스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습니까? 우린 주로 그렇게 듣고 살았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입니까? 순종은 축복이다 병행되어지는 게 확실히 맞나요? 순종하면 축복입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닐 때도 있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볼 때 더 큰 문제, 더 큰 환란이 올 때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엄청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 현실에서 내 상황이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피하려고만 해.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피하지 말고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피한다? 즐긴다?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눈이었어요. 내가 당한 일로 복음 증거가 진전이 된 줄 아노라. 그래서 나의 매임이 나에게는 즐겁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확실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가 확실했잖아요. 그죠?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할 전도자로, 이방인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가 확실한 겁니까? 바울에게는 237개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이 확실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똑똑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바울이 이 1000명을 받았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언약이구나 받았을 때에 나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두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계획이 나왔겠죠. 그 계획을 주저없이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장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오늘 1절을 보시면 고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스는 누가 태어난 곳입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이 고스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쉬질 않아요.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보이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자기에게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온다, 보이는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런 것들을 뭐 어려워하거나 누리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도전이 되어지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뭡니까? 오늘 14절에 있듯이 14절을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에게도 참된 위로가 뭘까요? 제자와 성도들에게도 참된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중직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지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주로 어떻습니까? 지배당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지배자다. 조금 어색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지배자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나오십니까? 지배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다스리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삶을, 자녀를, 가정을,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우리 은비 씨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시길. 아멘. 현장에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일하러 갑니다. 가면요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 못 견뎌 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애들이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잘못만, 상대방의 잘못만 얘기해서는 절대 부부싸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하면 해결 절대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바른 삶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이전에 바른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해적선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해적선 안에서 그걸 쓰고 있다면 그건 해적을 돕는 공범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살인자를 도왔다, 공범이에요. 살인자에. 도둑 강도를 도왔다, 공범이라니까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삶을, 가족을 다스리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비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다스림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도록 축복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가 됐죠. 오히려 정복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들어가요. 속국으로 들어가요. 이런 비참한 게 없습니까? 왕의 자녀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젠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회복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참된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하실 때 뭘 회복하고자 하시냐?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영원한 언약인 선악과의 언약을 줬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라.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망할 걸 알면서 따먹을 걸 알면서 주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멍청한 사람.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를 창조하신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거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라. 여러분이 오늘 영원히 회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회복이 되어지시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힘들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말씀이 역사하는 걸 우린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만 있으면, 예배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어지겠죠. 저는 오늘도 말씀 딱 정리하면서 오늘 오후에 임직자 훈련 때 어떤 영상을 볼까요? 하나님 계속 이번 주에 그 임직자 훈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오늘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탁 발견이 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게 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책상을 탁 쳤어요. 혼자서 목사 우와! 제 서재에 혹시 지나가다가 제가 괴성을 지른 거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왜 공감 못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임직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흐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그게 발견이 되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된다고. 우리 인생이요 24시 무릎을 치는 인생 되기를. 아멘. 지금 여러분 졸리신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못 깨닫는 건지 제가 답답한데 마스크 다 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이는 거에 은근히 영향을 받아요. 눈웃음 좀 쳐주세요. 혹시 눈을 만드셔가지고 눈웃음이 잘 안 쳐진다면 머리카락으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영원한 회복, 이게 하나님의 뜻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임을 오늘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주 동안 집중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7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을 응답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뜻을 응답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죽으면 갈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뜻, 잃어버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응답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야겠죠.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에 내 어린 양은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이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앙 시대요, 교회 해체 시대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뭘까요? 오직 지금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만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왜? 이 땅에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어요. 영원한 문제가 뭡니까? 사단, 죄, 지옥.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예요. 아니 사단이 눈에 보이면 힘을 합해서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단은 영원 전부터 인간을 괴롭히고자 준비되었던 것처럼 인간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혼미케 하고 있어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계속 나 중심 거기에 속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육신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경배의 대상을 자기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요. 예수님 배고픈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배고픈 걸 알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이 돌덩이 모르고 떡이 돼가지고 먹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속아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이 조금만 없으면, 그것이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사단이 심어놓은 이 12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간이여 원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평생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이 지옥의 불에서 성령의 불로 옮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문제가 계속 속이려 드는 겁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요 영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들이요 이 상처는요 평생 안고 있더라고요. 평생. 아니 이 상처 때문에 미움이 커져가지고 한이 되어 있어. 부모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미움, 친척에 대한 미움, 모든 것이요 상처가 평생 가더라고요. 한이 되어 있어요. 한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게 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상처를 끝내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상처에 얽매여 있지?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자꾸만 상처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지? 상처 때문에 왜 자꾸만 눌러앉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누리지?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번성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상처에 노예된 자들이 해방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후대가, 부모가 맨날 여기에 매여 있으니 후대가 사람 원망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 가정이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 가정이면 진짜 하나님 축복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가정이면 영적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창규 목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여의도 순복교에 있었으면 잘 됐는데 여의도 순복교에서 빠져나와서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경미 사모님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저한테 늘 그래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밥을 못 먹고 계속 뭐만 하면 우리 아버지 문제가 우리 아버지라. 밥 먹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문제고,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가 문제고, 너 아버지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나면 아버지 성격극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하나도 핑계 안 대. 뭐라고 하지도 않아. 시끄러, 조용히 해. 그리고 올라가셔. 쌓이니까요,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식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현우야, 아버지한테 가서 식사하라고 해라. 목사님, 식사하시랍니다. 미움이 쌓이니까요, 아버지가 아니야. 미움이 쌓이니까요, 전혀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복음을 못 누리면서 나한테 했던 말이 내게 각인된 거라. 전부 원망의 아버지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복음 못 누리는 상태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나서요, 아버지도 문제지만 엄마가 문제였다. 그래, 그걸 내가 너한테라도 말 안 하면 내가 어디 스트레스 푸냐? 맞아요?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복음으로 누려야지. 아들한테 얘기하면 풀립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 더 깊은 상처가 뿌리 내려진다는 걸. 미움을 말할수록, 원망을 말할수록 내 영적 상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선을 넘지 않는 하나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싸울 것도 없고요, 논쟁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후대에게 이상한 거 대물림 시키지 마시고, 그죠? 우리 랩넌트들도 보니까 아빠에 대한 미움. 그래서 아빠랑 단둘이 영화 보러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색해. 어색한, 아빠랑 단둘이 영화를 봐? 어머나 무서운 거야. 엄마랑 단둘이 조금 어색해. 누군가와 뭘 하기가 어색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 끝난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24시간 중에 예배는 한 1시간, 말씀은 한 30분 속에서도 내 생각이 번잡하면은 한 10분, 그거 듣고 일주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지키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 아니냐고요. 겨우 주일날 한 번 와서 메시지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인데 그 메시지 속에서도 잠깐 들리는 말씀, 어떻게 보면 1초 박힌 말씀이 내 일주일을 살아가게 만들어. 그게 오히려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후대가 이상한 저주 속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번석의 성도님이 깨어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의 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을 가져야 돼요. 왜 가난합니까? 왜 부족합니까? 왜 없습니까? 왜 망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노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걸 누리겠다, 한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못 누려. 이게 한이 돼야 돼요. 아니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그 돈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 보니까 교회들이요 싼 값에 땅을 샀어. 저 우리 교단에도 보고 우리 노회에도 보면 교회들이 싼 값에 큰 땅을 샀는데 그게 그 뭡니까? 뭐예요? 그걸로 딱 묶여버렸어. 묶였는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니까 목사님들이 입이 점점점 나와. 나와서 그 땅에서 뭘 못하니 뭘 못하니 땅 사용만 내가 내 맘대로 내 땅을 사용 못하는 것만 해도 주둥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걸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못 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뭔가 하나님이 다 이뤘다가 아니라 몇 가지만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라. 누가 심어놨습니까? 사단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공중권세, 여기에 한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한으로 삼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상처의 한은 버리고 정말 내가 주신 것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민경이가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이옥화 장로님?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옥화 장로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우리는 주로 성령의 감동하면 그때 내가 받았을 때 기분과 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은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정의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 도전할 수 있는 게 쉬워지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바울에게 24시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이게요 바울에게는 좋은 것이 보여도 즐기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했습니다. 문제가 와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확실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나만 아는 증인 말고 나는 증인이야 이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왕이 요셉이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불신자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증거 얻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24시 묵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란 단순히 내 기분, 감정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으로 살겠다, 이것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교회 중직자입니다. 대표하시는. 이게요 24시 여러분에게 묵상될 비밀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가게 돼요. 여기에 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요 무릎 꿇는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뭡니까? 나를 부인한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무릎 꿇는 기도가 뭐냐? 인간적인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가는 게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울면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직역을 하면 그 빨래할 때 두드리는 방망이처럼 왜 내 마음을 두드려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각오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통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또 문제를, 세상을, 환경을 보는 눈이 우리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은 어땠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눈이었어요. 문제를 어떻게 보냐? 문제가 오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이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눈은 어땠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무릎이 먼저 꿇려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누렸던 자예요. 최고의 지식, 최고 시민권, 최고의 그 부유한 그런 집안에 있었던 바울이 그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울과 같이 가지셔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임을 고백하고 정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빈부에 처할 자다. 나는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잖아요. 네가 이 길 가면 고생할 건데 저 길 가면 고생할 건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 고생길을 어찌 가시려 합니까? 제가 목회자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 고생길을 어찌 가져가시냐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야, 네 그건 고생이다. 공무원 해라. 공무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더라. 그래요. 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마틴 루터가 확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바깥에서 무기력해진 마틴 루터를 보고 아내가 대성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죽었냐? 왜 이렇게 대성통곡하냐? 라고 나와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걸 듣고 마틴 루터가 회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다. 하나님이 죽였냐?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냐? 우리는요 쓸데없는 걱정, 계산, 염려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만 못 보도록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버드대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아는 눈을 가진 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 동경예수복음교회 동경대보다 좋은 동경대보다 바로 밑에 있는 대학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갔대요. 합격됐대요. 3년 만에. 다들 좋아라 하시는 거죠. 그 아이가 그 학교에 합격된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취직되고 합격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깊이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여러분 사건을 만났을 때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 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단을 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 생각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거 그런 건 조금 대충 해도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참된 위로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모든 것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